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늘 이 걱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걱정, 근심, 이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래요. 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사실. 이 걱정이라는 것이 인생에는 참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것이 걱정입니다. 영유아, 또 유치부를 지나서 고등부 청년이 되고 또 장성해 가면서 이 걱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 과정 자체가 어때요? 다 걱정이라는 거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공부 걱정, 또 대학 가는 걱정, 등록금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제가 너무 이 부정적으로 꾸몄는지는 모르지만 삶 자체가 이 걱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녀가 다 자라면 이제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웬걸요? 이제 손주 보느라고 너무 걱정입니다. 손목이 아파요. 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저런 다른 걱정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사소하지만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또 이 물건이 좋을까? 저 물건이 좋을까?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상당수의 걱정들이 사실은 걱정할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깨달아 갑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해결되거나 결코 유익하지 않은 그런 걱정들 아닌가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그런 걱정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잠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내 머리를 스쳐가는 그 일, 그 걱정.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걱정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는 매일 걱정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2절과 3절을 읽었는데 아마 다 이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부분 응답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응답과 문제 해결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꾸만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응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찾아오는 그 걱정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과 문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질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돼요. 초점을 문제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움직이면 자연히 문제가 풀리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진짜 주체가 누구냐?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속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겠습니까? 계란이 썩든지 아니면 잘못해서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오래 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걱정들 지금 누가 품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백날 품고 있어도 성취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품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그러면 해결되기보다 썩든지 깨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품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광야와 같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래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을 만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기가 젖을 빨 때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 깜짝 놀랍니다.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조그만 녀석이 자기도 살겠다고 막 그거를 먹고 살겠다고 얼마나 젖을 열심히 빠는지. 제 딸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인생의 치열함은 태어나는 순간부터구나. 야,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또 자식이 이 지식이 많거나 또 적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적거나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인 거예요. 치열한 삶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할까 늘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치열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교육자들의 삶 또한 치열합니다. 이 사회 자체가 사실 치열해요. 역사를 봐도 인류 역사는 치열함 그 자체죠. 오래 살진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치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은 저마다 그 치열함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될 만한 무언가를 붙들고자 합니다. 그걸 찾아요. 그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그래도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표되는 의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가장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치열한 세상이지만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조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인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무엇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는, 우리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현장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해서 주관식 답안지에 답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 후 교수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시험 공부 안 하면 대학은 갈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공부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움직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전 존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은혜예요. 힘이 있는 은혜. 은혜는 우리 안에 그냥 머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참된 기도는 현장을 피해 달아나게 하지 않아요.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으며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피상적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기도와 행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 기초한 은혜, 참된 기도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에는 행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과 행동은 같이 움직입니다. 참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데요.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행함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그 기도가 듣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 족속은 이 에서의 손자인 이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기습 공격을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영토를 습격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를 세워 지금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디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장막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 가장 현장이 잘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라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당당히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현장이 없는 기도를 볼 때가 있어요. 현장이 없는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로 흘러버립니다. 현장을 떠나면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현장이 없는 기도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군대는 피 흘리며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을 몰라요. 현장이 주는 애통과 안타까움이 그에게 없습니다.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적인 기도를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현장을 바라보는 기도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들은 현장을 바라보는 기도인가? 아니면 현장을 벗어나 나 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자꾸만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는 개인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늘 공동체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미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분이세요. 현장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현장을 말합니다. 현장을 바라본다는 것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공동체와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현장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속에서 온라인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예배와 말씀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세련된 교회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저의 설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같은 현장을 보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실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현장의 화려함, 뛰어남,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진짜 문제는 모일 수 없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본질은 함께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장을 버리고 내 귀에 즐겁게 하는 콘텐츠들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이 없는 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조금 즐겁게 하고 나에게 잠시 위로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반복해서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출발해서 나의 욕망을 쏟아내는 기도, 그걸 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녹아나는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현장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2018년도 향년 85세의 나이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이분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벨에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30여 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유명하니까 큰 목회를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의 장로교회에서 이분은 평범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말한 것을 보면 자기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다 자기를 반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미국 기독교의 이 배경을 보면 자본주의적이고 이 소비주의적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가진 자본주의적이고 이 소비주의적인 이 문화 속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실은 그분의 메시지는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런 문화 속에서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이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그 작고 소소한 삶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직함이 독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곳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속한 그 현장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장이죠, 현장. 이분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크게 울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장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의 현장을 자꾸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 서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장입니다. 현장이 없는 신앙, 현장이 없는 기도, 현장이 없는 예배, 결국 피상적이고 우리 삶과 무관한 이 신앙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고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로 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서면 사실 근심이 생기죠.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여 나아가라. 보세요. 모세는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현장에 나가 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조건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와 군대와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현장에 나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만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다른 현장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그 현장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같은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함께 싸우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팔이 내려갈 때 옆에서 그 팔을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과 역할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현장은 하나의 현장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현장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르완다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이 유명한 속담이 있죠. 혼자 가면 편해요. 혼자 가면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쳐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걱정도 많이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암말렉과 같은 세상과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 나아가야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 그 현장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싸워 이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연약하여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피로해졌어요. 지쳤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현장을 버리고 너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소비해라. 본질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지금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가 또 능력을 우리 가운데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이 현장 속에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